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오늘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 17장은요, 조금 이제, 우리가 계속 왕들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앞에서. 왕들에 대해서 보았는데, 열왕기상 17장은 이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에 대한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 중심으로 보고, 물론 엘리야가 상관이 있었던 아합도 아하시야도 있지만 엘리야 중심으로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 겸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에 대해서 열왕기하 2장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그리고 14장에 이제 엘리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었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출신의 사람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내가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 말이 비가 다시 온다라는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있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지도를 먼저 좀 보면 자, 아합 시대의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와서 전하는 거죠. 원래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니까 디셉 출신이에요. 디셉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냥 요단 동쪽 어디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 요단 동쪽, 요단의 동쪽 디셉. 그리고 그 디셉 사람 이 엘리야가 어디에 살았냐? 길르앗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것도 요단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디셉에서 태어난 엘리야가 길르앗에 살다가 사마리아에 와서 아합에게 경고하죠.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비가 온다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하방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특별히 아하방이 섬기는, 이세벨과 아하방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야 농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에 있어서는, 농사에 있어서는 가장 장점이 되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네가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거를 경고하는 거죠. 이렇게 딱 경고하니까 아합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죽이려고 하겠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버금가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복음가는 훌륭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을 찾아가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예? 아합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엄청 떨렸겠어요. 이거 그런 말 했다가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죠.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그렇게 선포한 후에 하나님 또 말씀하셔서 엘리야야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시냇가, 그러니까 물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숨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 엘리야 비겁하다. 야 겁쟁이다.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지 담대해야지. 그걸 왜 도망가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지만 엘리야는 도망하는 자기를 비겁한 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라. 거기는 물이 풍부하니까 가뭄이 좀 있어도 골짜기에는 물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정말로 이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갔는데 아침에도 까마귀와 고기를 까마귀들이 먹여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여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까마귀는요 욕심이 많아서요 썩은 고기도 먹거든요. 그런데 썩은 고기도 아닐 것이고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개한다. 그게 기적이에요. 이 까마귀가 정말 자기도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가져다 준다.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다. 이게 기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기적.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얼마나 가뭄이 심했든지 시내도 물이 골짜기에도 물이 흐르지 않아요. 골짜기에도. 그만큼 가뭄이 심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시돈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거든요. 두로 왕 히람이 목재를 베어서 솔로몬에게 적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 시돈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시돈으로 가라.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지역이라는 곳으로 가라. 시돈 나라의 사르밧은 곳으로 가라. 거기 과부를 만날 건데 내가 그 과부를 통해서 공개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면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고향이야.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거. 그러니까 우상의 본고지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왜 하필 우상의 본고지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불만일 수도 있죠. 아니 다른 데 가도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아합에서 피해서 가라는 곳이 우상의 본고지인 이세벨의 고향인 곳에 가라 하니 얼마나 이게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보내고 또 누구한테 보내냐? 과부에게 보냅니다. 과부에게. 뭐 그 과부가 돈이 많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과부는요, 홀로 된 여인은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보내려면 좀 부잣집에다가 보내든지 안전한 곳에 보내야지. 왜 하나님은 그 위험한 곳에, 그렇게 가난한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죠.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주신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곳에서 이제 가뭄 끝날 때까지 제공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믿어져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일단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았는데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리 시냇가에 가서 그 시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가뭄이어도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니까 물을 먹고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주어서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냐? 다시 또 사르밧이라는 곳에 이세벨의 고향 우상의 본고지인 곳으로 보내서 과부를 통해서 공개받게 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